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한 축복받은 한 주였기를 믿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제가 있는 곳에는 더우면서의 시원함? 좀 그런가요? 더우지만 습하지 않는 그런 쾌적한 날씨여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떠실까요? 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는 점점 에어컨을 막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참 기후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 항상 기후 변화에 조심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참 우리가 성경의 구약시대나 수많은 말씀들을 보면 마치 많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바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치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진실되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혹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옷 입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외적으로 먼저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 때도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외모적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은 반갑게 하고 빈곤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은 어딜 가서 앉든지 어디 서 있든지 대충 알아서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계속 읽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금목걸이나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상징이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눠진 사회적인 금전적으로 그런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인간이 보기 좋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셔서 산은 보기 좋고 바다는 좀 덜 좋아했다. 혹은
우리가 뭐 예쁜 뭐 동물들, 뭐 사자나 호랑이, 뭐 곰처럼 이렇게 좀 건장한 동물들은 좋아하시고, 뭐 토끼나 아니면 뭐 새우나 미생물이나 이런 자그만 것들은 싫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까지 어떠한 생물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을, 어떠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판단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은 평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누구가 진실이고 가짜인지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정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좀 더 명품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거나 또한 브랜드 아파트거나 그 사람이 몰고 있는 차가 어떠한 브랜드 차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랐었던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조금 더 왜소한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사명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그 감동대로 행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세상에서 익혀진 그 세상의 틀을 벗어내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을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물론 이쁩니다. 물론 이쁜 성도님이시고 동역자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눈에서는 다 아름답고 다 그대로 하나님의 제일 좋은 창조물입니다. 저는 우리는 우리가 심지어 사역 가운데서 혹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을 강하게, 너무 강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어떠한 방향이나 분위기로 바꾸려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우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대단한 부모님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터치를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때론 진짜 드문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진짜 기도로만, 순수하게 기도로만, 진짜 순수하게 기도로만 그런 분들이 한 100명,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했다라는 그 말은
그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가 일어난 어떠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또 보기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터치를 했던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터치한 것은 아마 100에서 99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사역자라고 다르게 있습니까? 그냥 다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차별과 또한 그 불공평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공평함과 차별이 또 어떻게 이어지죠? 이제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늘 찾아온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은 분이 영적으로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신체가 아플 수 있고, 정신 상태로 지금 너무 힘들 수도 있어서 지금 순간에는 조금 돌발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그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고 영적으로 너무 묶임을 받아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한 가지 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나요? 판단은 하나님께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 그 심판자가 되고 있지 않나요? 매 주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심판자가 되고 내가 내 공동체의 심판자가 되고 내가 내 자녀의 심판자가 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천천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내 주변에 믿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 내 자녀, 내 이 변두리에 있는 내 가족들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은 또한 말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제일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길 원하고 내가 제일 부족할 때도 사랑하시길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도 사랑하시길 원하고 내가 기쁠 때도 사랑하시길 원하는 것처럼 나의 시선과 나의 시야도 그렇게 내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공동체가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공동체가 지금 나의 생각처럼 안 될 수 있어요. 때론 내 공동체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러한 부분을 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전도사님, 저는 누구누구랑 원수를 지었어요. 정말 바라만 봐도 힘들어요.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아파요. 너무 성향이 안 맞아요. 저는 P인데 그분은 J고 아니면 저는 네, 그런 부분을 억지로 견뎌내고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때론 그 부분을 극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정말 이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우리는 또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고 티는 안 내지만, 야단은 안 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한 걸 알고, 그런 걸 알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꼭 내가 이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지금 다가가는 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 가서 난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사랑합니다. 이것은 못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누구나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린 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나눠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때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맞아요. 때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전도의 사역 아닐까요? 어떠한 신앙의 사역 아닐까요? 우린 때론 다가가서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주변의 가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더 큰 배로 더하는 복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했죠? 애통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죠? 전부 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성공하고 또한 하루하루가 간증이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정말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조그만 실천이라도 하길 원합니다. 그 조그만 실천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그 축복들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뒤에서 쓰러지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경제적인 힘듦과 신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믿음의 좌절과 정신적인 힘듦,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일터에서의 트러블, 하나님 학업의 막힘, 하나님 수많은 관계들에서 복잡한 일들, 하나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친히 아시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쓰러진 믿음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일들이 하나님 뚫려지고 막힌 공부들이 하나님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과 몸이 하나님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 또한 필요한 것들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